오늘 이 시편 24편은 그 기럇 여아림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그 집에 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의 오벳 에돔 집에 있었던 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개명을 했죠.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면서 그 지은 시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단순히 이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얘기하는 듯한 얘기도 나와요. 이 짧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 막 승천하신 장면, 그리고 이제 이때로부터 이 시대로부터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미리 얘기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쭉 그렸고, 그 다음에 23편에서 뭐가 등장하죠? 목자가 등장하잖아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 이제 그 메시아가 나중에는 충만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렇게 좋은 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이 행복해요. 왜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거기는 해함도 없고 사자와 함께 뛰놀며 그 뱀이 물지 않고 그 평화의 땅을 얘기하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수도인 그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수도를 그 예루살렘 옮기잖아요. 근데 이제 새 수도인 예루살렘 옮길 때 이제 불렀던 그 법궤를 이제 막 옮기면서 불렀던 노래.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의 영광을 막 얘기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시편 24편에서는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찬양하는 게 1절과 2절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자, 왕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기서 이제 이 세계는 히브리어로 테벨이라고 하는데, 테벨. 이건 뭐냐면 생존 가능한 땅을 의미합니다. 생산력이 있는 땅. 그러니까 뭔가 거기 가면 살 수 있는 땅. 그걸 이제 테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오늘 하루 사는 거 다 뭐냐면 그게 다 주의 것이란 거예요. 이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차이가 뭐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 근데 우리는 일부러라도 예정서를 만들어. 하나님이 거야.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나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막 사는 존재하고요. 나는 그냥 뭐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막 사는 존재하고 나는 왕 중에 왕의 자녀인 천국의 후사인 천국의 상속자인 나는 왕자야.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나 안 만나요. 조폭 친구? 뭐 마약하는 친구들? 아무나 안 만납니다. 근데 목회자는 어쩔 수 없죠. 모든 죄인을 다 만나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 이 세계는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막 이렇게. 벽이 있어요. 벽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개가 있습니다. 저는 막 최상층부터 최하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가보면은 다 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사는 사람하고 막 사는 사람하고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나서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란 거죠.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성산에 오를 자의 자격이 나와요. 3절에. 성산에 오를 자의 자격. 이게 3절에 나와요. 오를 자의 자격.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 자격이 있느냐. 여호와의 산은 뭐냐면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산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래서 그 4절에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냐며 거짓 명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명예심 있죠. 자존감이 강하니까.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자녀가 결혼식을 해. 근데 결혼 예배를 안 해. 왜? 상대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자존감 있잖아요. 우리의 자존감. 쥐뿔도 없는 가난한 집안이지만 맨 목회만 했던 집안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성결한 거룩한 어떤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결혼식은 예배부터 출발. 우리 가면 다 결혼 예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전부 다 신앙의 명문가들이에요. 목사 가문, 장로 가문 다 신앙의 명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서 보면 4절부터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않냐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최소한 결혼 예배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왜냐면 청첩장을 돌렸는데 결혼 예배를 안 해봐. 내가 완전히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명예와 우리 선조들의 가문의 이 명예가 완전히 개판되는 거죠. 최소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소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곳에 영광이 입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입성과 비슷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영광의 왕의 입성. 아까 예수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와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영광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도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이때 이후로 영광의 왕이 메시아가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면서 예루살렘 성문이거나 이 성막의 문에게 명령하기를 머리를 높이 들어 왕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입성하는 사람의 탁월한 능력과 위엄을 강조하는 시적 기법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왕의 입성이 있으니까 야 분들은 머리 좀 높이 들어라. 그를 맞이해야 해라. 여러분 이게 국가 정상이 가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냥 방문이 있고 국빈 초청 방문이 있어요. 국빈 초청 방문은 뭐냐면 부부가 같이 가. 그리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그 나라 대표의 만찬 그리고 온갖 국가적 행사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궁궐이면 궁궐 혹은 대통령이 있는 곳은 대통령이 있는 곳 거기까지 보려면 퍼레이드를 해. 퍼레이드. 막 그냥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기획하기 전에 그 외교적으로요. 그걸 막 4일 만에 취소한다든가 이건 엄청난 결렬입니다. 왜냐면 선발대가 몇 주 전에 가서 막 다 미리 준비하거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선발대가 먼저 가고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나 못 가겠는데 이랬다가는 이거는 진짜 앞으로 뭐 이 나라는 그 이미지에 다시 못 가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인제 오늘날도 그럴진데 뭐예요? 이때 와 영광스러운 왕이 입성이 있으니까 문들은 머리를 다 높이 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를 맞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인화시킨 거죠. 문들이 어떻게 문을 듭니까? 의인화죠. 의인법. 다윗이 우리 성도들 마음을 향해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배 초소에 어떠한 자세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요. 성도들 교육시킬 때 정도가 있어요. 그냥 버릇이 없거나 그러면 조용히 불러 갖고 이렇게 잘 얘기해 줘요. 예절 교육도 시켜 주고 전화 받는 법도 교육시켜 주고 잘해 주는데 혼내는 게 있습니다. 눈물 찔끔 나게. 그건 뭐냐면 예배 시간 늦는 거.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 예배 도중에 불쑥이나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읽는 거. 그거는요. 눈물 찔끔 나게. 왜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것도 인제 신앙의 열린 짧은 새신자 같은 경우는 안 혼내요. 잘 설명합니다. "아유 아직 잘 몰라서 그러신데."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닌 사람들이 예배 지금 도중에 불쑥불쑥 들어와 버리면 설교도 까먹어 버려. 그럼 혼내야죠. 근데 내가 요즘에 현대교인들 보니까요. 혼내면 95% 이상이 딴 교를 가 버려요. 딴 교. 오늘날 희한하대. 옛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때는 그 흉내 내지 말아야겠어. 할아버지 목사님 때는 혼냈어요. 회초리 때렸다니까요. 결석한 집사 종아리 회초리 때렸어요. 권사님 새벽기도 때 졸다가 마이크 맞았다니까요. 막 꼭 자식이 혼내듯이 하더라고요. 근데 나 그걸 따라했거든. 근데 그걸 하지 말아야겠어. 그래 그나마 불나 갖고 막 줄어들었는데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 자 그래 인제 제발 니들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 왕이 들어가시는데 너는 지혜라 이거예요. 그래서 8 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어떤 문?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거 뭐냐면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그분이야라고 10절 딱 짚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법궤가 시온성에 막 들어가는데 그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은 바로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어법 쓰죠. 마치 이제 소크라테스가 문답법 쓰듯이 영광의 왕이 누구이시뇨? 라고 질문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전쟁이 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능하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러는 출애굽기 15장 3절에 전쟁이 능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영적 전쟁에서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이란 거예요. 여러분, 참 예배자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 전쟁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표현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 24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자격을 이제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곳에 뜻을 품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 어디 나와요? 율법에 나오잖아요. 율법의 요구에 다 따르는 자. 그게 구약 시대적인 그러한 자세고,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예수가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자,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조건으로 이제 그 언약 백성이 된 자는 누구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언약의 백성들의 어떤 자존감 있잖아요. 저는 항상 내 마음의 의식 속에 뭐냐면, 우리는 신앙의 명문가다. 직불도 없고 일제시대 때는 고문당하고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완전히 그냥 그랬던 가문. 그리고 이제 어느 시대가 바뀌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맨주순 개척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는 그 지조. 비록 좋은 음식은 못 사입지만, 좋은 옷은 못 사입지만 그 돈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책을 사는 거. 저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목사 아들이 그 책을 헌책방에 파는 거 보면서 내가 욕을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야, 네 아버지가 그 책 산 거는 교인들의 헌금이야. 그리고 그 한 권 있잖아요. 한 권. 목회하면서 그 책 한 권 사려고 해봐요. 우리 재정위원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목회자 책 한 권 사주는데 그 얼마나 그 교회에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책값을 주는데, 한 권 살 때 그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아놓은 그 책들인데, 나는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책을 가끔 보면 이 눈물에 감사를, 물론 다 내 책 중심으로 보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산 책들이 있다고, 저쪽 방에는. 그럼 그러면서 막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한 권도 버리지 못해요. 아버지 책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정전 사태가 나거나 전시 상황이 돼 갖고 이 온라인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 오프라인 책 갖고 있는 목사가 최고야.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존감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언약 백성이라는 자존감, 천국 간다는 사람. 그래서 도덕적 수준이 높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값진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값지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로
믿음의 선물 받아서 구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대형교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중소형 교회로 끝난다 할지라도 좀 베레아 성도들처럼 신사적인 성도란 말. 좀 뭐랄까 이 거룩하고 품격 높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개독교라고 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유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